옛날 옛적 장흥의 한 작은 마을에는 깊고 잔잔한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풍요로운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원이었으나 마을 주민들은 호수에 얽힌 무서운 전설로 인해 호수를 함부로 탐내지 않았다. 그 전설이 바로 물귀신에 관한 것이었다. 호수의 깊은 곳에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고 나무는 마치 사람의 손이 될 듯한 뻗어나온 가지들이 물 밑으로 뻗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물결이 잔잔한 날조차도 쓰면 아래로 빠져버리는 것 같은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고 했다. 옛날 이 호수 근처에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진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범처럼 사냥했고 틈틈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으나 그에게는 특별히 소중히 아끼는 연인이 있었다. 그녀는 마을의 누구보다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처녀였다. 어느 날 밤 청년은 연인을 만나기 위해 호수 근처로 나왔다. 달빛이 호수를 물들이고 있었고 청년은 호수의 심상치 않은 평화로움에 마음이 저릿하게 찔렸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 까이처럼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요. 도와줘요. 청년은 놀라운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청년은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향하여 물과 가까이 다가섰다. 그 순간 물속에서 하얗고 긴 손이 번쩍 튀어나와 청년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의 발밑에서 시큼한 공기가 한바탕 올라왔고 순간 그는 수면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듯한 오싹함을 느꼈다. 청년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었고 간신히 발목에 걸린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경험의 여파로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상하고 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청년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몇몇이들은 옛 전설을 떠올리며 오싹한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물귀신의 전설이었다. 물귀신은 그 오래된 나무의 뿌리와 함께 호수를 지키며 사람들을 서서히 끌어당긴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그것은 호수의 저주이며 물귀신은 다른 이들의 영혼을 잡아야만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설이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은 그날의 경험을 좀처럼 잊지 못했고 점점 더 마을 사람들의 걱정거리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실종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호수를 멀리하게 되었고 물귀신에 대한 경고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지금도 장흥의 그 호수를 찾아가는 이는 드물고 그러한 사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 같은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주 한 마을에 도깨비 바위라고 불리는 큰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시대였고 그 근처에는 누구도 감히 다가가지 않았다. 전설에 따르면 도깨비들이 이 바위에 살면서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으며 그들은 밤이 되면 나타나 마을을 순찰하며 악한 기운을 물리쳤다고 전해진다. 이 전설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마을에 괴상한 일이 벌어졌다. 주위선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이는가 하며 들판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그 근방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 용감한 청년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그는 밤이 되기 전에 무장을 하고 도깨비 바위 근처로 향했다. 청년이 바위 가까이에 도달했을 무렵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바위 위로부터 도깨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청년을 보고 놀라워하며 물었다. 어찌하여 여기에 왔느냐? 청년은 마을에 벌어지고 있는 불길한 일에 대해 설명하며 도깨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도깨비들은 잠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정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청년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 나뭇가지는 마법의 힘이 있어 앞으로 어떤 핍박이 있어도 널 보호할 것이다. 내가 이 마을의 평화를 위해 진정으로 싸운다면 우리의 힘을 빌리마. 청년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도깨비들과 손을 맞잡았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이상한 현상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청년은 도깨비 바위 주변을 지키며 마을에 번번이 찾아오는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다. 마을 사람들은 청년과 도깨비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보내며 매년 그들을 기리기 위한 축제를 열었다. 세월이 흘러 도깨비 바위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바위를 지나며 소원을 빌었고 도깨비들이 마을을 지켜주길 기원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시간이 지나도 전설로 남아 마을의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주를 찾는 많은 이들이 도깨비 바위를 방문하여 그 전설의 흔적을 느끼고 자신의 소원을 빌어보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고창 지역의 백운동 마을에는 수많은 돌탑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이 돌탑들은 단지 무작위로 쌓아 올린 돌무더기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민속신앙의 중심이었다. 백운동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내리는 재앙을 막기 위해 그리고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이 돌탑을 쌓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돌탑은 수호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수호탑은 마을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하여 마을의 수호신처럼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마을에 발생했다.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작물이 말라가고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였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여 상의한 끝에 수호탑에 제물을 바쳐 신께비를 내려두실 것을 간곡히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날렵한 닭과 신선한 쌀을 제물로 바치고 보온천에 소망을 적어 수호탑 위에 올렸다. 그린 뒤 모두가 한마음으로도 손을 모아 기도했다. 곧이어 마을 하늘에 이상한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사방이 뿌연 안개로 뒤덮였다. 할머니들은 신령의 징조라며 손자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얗게 남아있던 마을의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힘찬 소나기가 수호탑을 시작으로 마을 전체에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하늘의 축복을 받아들였고 오랜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비가 그친 뒤 수호탑은 더욱 견고하게 자리를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수호탑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매년 제사를 지내며 신비로운 돌탑의 전설과 민속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했다. 돌탑은 단순한 신앙의 표시를 넘어 마을의 결속을 다지는 상징이 되었고 백운동 마을은 평화와 번영 속에 번창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고창 백운동의 수호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방문객들은 이 신비로운 돌탑을 보면서 마을의 오랜 전설과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백운동 사람들은 수호탑을 보며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 이 이야기 속에는 고창 지역의 민속신앙과 사람들이 가진 순수한 믿음이 담겨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산의 한 작은 마을에 지혜롭고 현명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길순이었죠. 길순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으며 그녀의 지혜로운 상담과 조언은 모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길순 할머니는 마을의 부전 민속신앙을 수호하며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계절의 변화, 바람의 속삭임 그리고 하늘의 신호를 읽으며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예언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길순 할머니의 지혜가 하늘에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녀의 지혜를 두려워하며 그녀가 인간계에 너무 많은 비밀을 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신들은 그녀의 예언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마을에 험상궂은 날씨를 보내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죠. 하루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고 강한 바람이 마을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길순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한 후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의 집과 가축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와 함께 거센 바람과 비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의미심장한 의식을 거행했죠. 막내 손녀딸인 은미는 할머니가 하늘과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은미는 할머니의 행동을 따라하며 그녀가 사용한 주문을 외우고 하늘을 설득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밤 비바람이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길순 할머니의 의식 덕분에 다음날 아침에는 화창한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하늘은 맑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순 할머니의 지혜와 그녀의 타고난 예언력이 마을을 지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길순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간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지혜를 두려워하지 말구려. 나는 우리 마을과 하늘을 잇는 단지 작은 다리일 뿐이니. 이 사건이 있은 후 하늘의 신들은 길순 할머니의 지혜로움을 인정하고 그녀가 마을을 이끄는 것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마을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산이 전설로 남아 후대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에는 산과 강, 들판이 함께 어우러져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던 명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나 신성시되던 곳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낙화암의 절벽 아래에 흐르던 백마강이었습니다. 강물은 마치 은결처럼 반짝이며 햇볕을 받아 반사됐고 강가에 늘어선 푸른 버드나무들은 바람에 따라 살랑거리며 강물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이 백마강에 사는 청룡을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 청룡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백마강을 지키며 백제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청룡은 오직 진정한 의심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고 그러한 이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무런 질병이나 자연재해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해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한 강가에서 농민들은 논밭을 가꾸고 아이들은 달려놀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가 옆에 펼쳐진 큰 숲 안으로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쳤고 이는 마치 곧 닥쳐올 큰 불행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였으나 기실 백제의 왕궁 안은 극도의 긴장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긴급히 보고한 바에 따르면 서쪽 국경의 이웃한 적대국들이 병력을 규합해 백제를 침공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제의 왕은 궁중의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좀처럼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낙화암에서 청룡이 강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번개처럼 하늘을 갈랐고 마을 곳곳에 청룡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강가로 몰려가 그 신성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청룡은 물 위로 솟아올라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청룡을 금세 알아본 마을의 장로는 왕에게 직접 청룡의 조언을 구해볼 것을 건의했습니다. 왕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날의 기도가 끝나고 청룡의 은혜로 신비로운 꿈을 꾸나은 하늘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들려온 깨달음에 따라 왕은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백마강이 강기슭에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물러섰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기를 첫 빛이 떠오르는 아침까지 물을 건너온 것이 아니냐 오명을 덮어씌운 적국 병사들에게 무섭게 접근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혼란은 깊어지고 불명확한 모습만을 매료시킨 불 속에서 응하게 되며 야단스럽게 겹치며 남락시킬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은 조기에 종료되었습니다. 청룡의 계책 덕분이었으리라. 백제는 승리를 거두었고 왕은 그 공로를 청룡에게 바쳤습니다. 붓의 사람들은 매년 이때가 되면 악화암과 백마강에서 제례를 올리며 수호신 청룡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청룡은 전설이 되어 백제 땅의 번영과 평화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존재로서 남았습니다.